11절까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순종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순종과 충성은 같이 간다고 했습니다. 순종함으로 순종할 때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충성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충성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입니다. 이 순종하는 사람과 이 복종을 성령은 명령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함으로 첫 번째는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이룰 때 하늘의 권세를 얻게 될 겁니다. 이건 제가 그냥 설교가 아니고 정말 원리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마치 예언을 하듯이 하지만 이런 일들은 있게 될 겁니다. 하늘의 권세를 얻을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10대라고 할지라도 그럴 겁니다. 또 그들이 심지어 어린아이일지라도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어린아이도 쓰십니다. 어린아이보다는 어른보다는 어린아이들이 순종하죠. 그래서 어른들의 순종이 온전해질 때 하늘의 권세를 얻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버지가 영광을 얻으실 겁니다. 이거는 우리 눈이 보게 될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충성하는 자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새 예루살렘을 실제적으로 들어갈 것을 차지할 것을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은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순종의 본을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그것이 종의 형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순종하시냐면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모든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사람이 아닌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불순종의 세대라고 아예 이 세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흑암이고 그가 누구든 그가 목사든 그가 어떤 직분자든지 간에 불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속사입니다. 그냥 인간이 어떤 성취욕을 위해서 자아 실현을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 이룰 수는 없어요. 그 뜻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이 구속사를 이루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이 마지막 때인데 지금 얼마나 불순종의 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교회야말로 정말 순종의 본거지가 되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겁니다. 순종 없이 그냥 인간이 어떤 계획을 짜고 그 교회가 어떤 계획을 짜서 그것을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조작하거나 만들거나 어떻게 하죠? 그래서 에레미야서에 뭐 놀랍고 은비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그 은비한 일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그 크고 놀라운 일을 너에게 행할 것이다. 그 중에 여러분 그 마른 뼈가 막 죽은 지 오래돼갖고 뼈가 다 부서질 정도인데 그들을 살리는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에 하실 그 구원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고 교회야말로 순종이 그냥 목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구원의 역사, 구속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순종의 본거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정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지난주 이번주에 너무나 놀라운 것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제는 이 순종이 내 삶에서 완성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야 이제 이 마지막 때의 구속이 완성이 될 겁니다. 교회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누가 완성하겠어요? 누가? 하나님과 함께.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내가 순종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사가 지연되고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서 가슴 아파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는 순종을 배우고 순종의 본을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오늘 읽은 6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왜 이 말씀을 여기 하실까요?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니까 본체시니까 본체 형상을 갖고 계시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속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대단히 겸손하셨어요. 대단히 겸손하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저는 이 구절을 옛날에 읽을 때 그냥 예수님이 겸손하니까 본받으라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모든 성경은 무엇을 두고 읽어야 된다고요? 구속사.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아들이 이 땅에서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먼저 굴복하는 것을, 복종하는 것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에서 보면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예수님이 그냥 당신이 주도하신 어떤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신부된 교회들이 본받아야 될 일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2주 동안. 만약에 누가 정말 완전한 순종의 사람이 된다면 와 어떨까? 근데 그런 막 그 자극과 함께 그런 그 소욕? 이거 정말 너무나 열쇠구나 열쇠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순종에 대한 소욕이 막 제게서 불린 듯이 일어났어요. 이거 이전에 없었던 겁니다. 사실 이전에는 거기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 안에는 자기 주장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 의와 자기 주장 같은 것들이. 물론 사람들은 하나님에게는 안 그런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그런 것들을 나눌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아들이시라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본체 형상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렇게 됐어요.
이분이 제일 먼저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한 육체를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오셔서 그가 오시자마자부터 행하신 일이 뭡니까? 순종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왜? 육체를 가지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육체는 죄성이 없으셨습니다. 오늘의 이 포인트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성 안에는 불순종의 영이 가득 차 있어요. 죄성이 아예 불순종의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순종을 배우기는 힘들지만 반드시 우리는 순종을 배움으로 구원을 완성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순종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들이신데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순종의 본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우하시냐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순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첫 번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순종의 근거로 주셨어요. 물론 이것은 인간이 인본적으로 사람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비춰주신 그 레마의 말씀 앞에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행위를 낳습니다. 그죠? 믿음의 행위는 순종이에요. 다른 게 순종이 아니고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가 말씀합니다. 그 죽은 믿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자기를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히브리서가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순종하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시간을 지나고 주님 앞에서 지나다 보면 이런 말씀들의 진의를 알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될 자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순종을 배우도록. 그러므로 순종은 배우는 것입니다. 순종은 예수님에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참된 믿음을 갖고 죽은 믿음이 아니라면 믿음의 행위인 순종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순종은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온전하게 해요.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이성과 반대됩니다. 비이성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초이성적이죠. 리저 하울즈의 중보기도라는 책을 보면 그런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성령이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너무 그거는 좀 어떨 때는 심지어 황당해요. 근데 비이성적인 게 아니에요. 초이성적이죠.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잘 못하는 게 바로 저를 포함해서 이겁니다. 이런 초이성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니까 58장에 55장입니다. 7절에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문이 닫힐 때가 있다. 뭐 이런 소리예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 육성을 죽여야 내 생각에서 나온 자기 주장, 자기 의견, 자기 사상이 다 세상에서 배운 거죠. 이런 것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실제적으로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 다니고 또 때로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배워갔고요. 계속해서 순종의 사람이 돼가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순종의 사람이 될 때는요, 바보스럽습니다. 내 의견이 없어져요. 여러분 이거가 어떻게 믿어지세요? 내 주장이 없어집니다. 얘만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순종이 온전해질 때, 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까 그랬죠. 기름 부어서 글을 쓰실 겁니다. 부족한 거 아무 상관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14절을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는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불순종이 있다는 거야. 그런 전에 했던 그런 너희 사욕에서 나온 그런 불순종을 따라가지 말라. 본받지 말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자처럼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네.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또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5장 13절이에요. 5장 5절입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고 신실하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5절에 이 전제를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겸손과 순종이 같이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오늘 빌립보서에 보니까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이렇게 됐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이건 겸손해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않고 겸손한 거예요. 겸손함으로 순종하신 거죠. 그죠? 겸손하지 않는데 순종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자기를 비워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내요. 뭘 비워냅니까 도대체? 자기 이성, 자기 이성에서 나온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다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가슴에 새겨갖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완전한 순종을 이룬 단 한 사람을 하나님은 앞으로 쓰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자기를 비워서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순종을 하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자기를 비워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마귀의 속성은 하나님을 그러므로 대적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자고한 자였어요.
스스로 높이려는 그 죄성이 마귀에게 있었는데 그런 심령이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도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불순종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순종하려면 그 몇 주 전에 제가 우리의 의지를 꺾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의지. 이 의지를 꺾는 은혜를 내가 꺾어야지. 의지를 꺾어야 되는데 조금 기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네 의지부터 꺾어라 그러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의지를 꺾기 위해서 잠시 기도해서 되지 않습니다. 절대 되지 않아요. 될 때까지. 그게 오래 걸릴지 금방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충격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구원을 이룰 수도 없겠구나. 이런 충격을 받고 정말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매일같이. 요즘은 순종의 세대가 아니에요. 두려워요. 그래서 이대로 끝나면 어떡하지? 왜? 불순종하니까. 순종 외에 불순종입니다. 감정을 꺾고 뜻을 꺾어야 됩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의와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서와 같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 십자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의 뜻을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순종에서 필수입니다. 필수. 근데 이거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 제가 많이 적었어요. 여러분 겸손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지적을 받아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예민한 지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도자들로부터 지적을 받을 때 그 지적을 받을 때 그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겸손한지 아닌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사실 이 세대는 에베소서 2장 말씀대로 우리가 배운 거예요. 이 세대에서 교만을 배웠어요. 이기주의, 분리시키는 거, 남을 비난하는 거, 학교에서도 이런 거 다 배우잖아요. 네? 불순종하는 거, 이런 걸 다 배우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그런데 원래 우리가 화목을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화목을 배우고 자기의 뜻을 꺾는 것을 배우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 제가 이 말씀 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 순종, 권위자에게나 하나님께 순종 이러면 그걸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반대 것을 너무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뜻을 꺾고 이런 걸 배워야 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순종을 배우고 어릴 때도 여러분 남자아이들은요 진짜 좀 강하잖아. 더.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되게 돌 때부터 잘 다스려야 되는데 겸손을 배우고 그걸 항상 가르쳐주고 이랬어야 되거든요. 이게 학교에서 배우든지 아니면 집에서 못 배웠으면 학교에서도 배우고 이래야 되는데 학교야말로 경쟁과 시기와 다툼과 분열과 비난을 그 경쟁을 하다못해 비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필요 이상 배웠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권위자들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나쁘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으로 5장 끝에서 6장으로 가니까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각을 하려면 연단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권위는 권위에 대한 순종의 원리를 이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의 원리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적으시고 그리고 정말 이런 존재가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상도 받아야 되잖아요. 기껏 믿었는데 우리 또 중보기도 팀은 자기 시간이 있습니까? 이 시간까지 여러분이 그거 섬기시느냐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같이 해서 알아요.
저는 막 농땡이를 피고 막 온전히 잘하지 못했어. 그렇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을 다 우리가 취해야 돼요. 영광을 실어 나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제 그것이 주님 그랬어요. 이 순종의 말씀이 너희 안에서 실제적으로 너희 삶에서 이게 성취되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이 순종의 원리 가운데 첫 번째는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적으시고. 첫 번째는 이 권위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과 달리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이 권위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 부르심이 각자의 부르심이 다 있는데 달란트 비유에서도 다 틀립니다. 그 달란트의 내용도 틀리겠죠.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권위자가 있고 순종할 자가 있어요. 그죠? 권위자가 있으면 권위를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나는 평생 권위자냐? 그러지 않습니다. 순종자였어요. 순종을 잘할 때 좋은 권위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정을 가져서도 그러잖아요. 순종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어야 되는데 그럼 좋은 권위자가 됩니다. 그런데 권위자는 뭘까요? 권위자는 그 위치를 말하고 부르심을 말하는데 권위자는 순종을 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빗나가서는 안 됩니다. 순종을 받을 존재예요. 뭐라고요? 권위자는 물론 권위자도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그런 것을 말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는. 권위자는 순종을 받을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평생 불순종하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와 지난주에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생각해봤어요. 심지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오해가 있어서 제가 막 다락으로 올라갔는데 아버지가 소리를 아프셔갖고 누워 계셨는데 소리를 버럭 지르셨어요. 그런데 약간 오해가 있었죠. 그래갖고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 이제 깨닫고 나니까 그게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가 중요해요. 어떤 마음인지.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원망이 막 있더라고요. 그걸 막 회개했어요. 하나하나 다 생각나게 하시는데 여러분 권위자는 그가 어떻든지 간에 그 권위자는 왜냐하면 권위자도 온전하지 않아요. 온전한 권위자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질서상 그 부르심상 그 권위자는 순종을 받을 대상입니다. 그 받아야 돼요. 순종을. 오히려 순종을 그 반대에게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특히 교회는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자식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봐봤어.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해야죠. 부모는 그러므로 자식으로부터 순종을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너무 그것이 맞아서 이거 갖고 많이 회개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님 특히 어머님이 어렸을 때는 다 여러분 부모하고 부딪히잖아요. 어머님이 온전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내 순종을 받아야 될 대상으로 우리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면서도 속으로는 엄청나게 원망과 불평이 많았어요. 그러므로 나는 뭡니까? 불순종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노인들을 어떻게 바꿔 못 바꾸니까 그냥 맞춰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닙니다. 여기 안 믿는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분의 권위는 철저하게 인정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와 부딪힐 때 그때 외에는 부딪혔다고 해도 막 그분의 권위를 무시해가면서 함부로 여기서 여긴다면 우리는 권위에 대한 도전자고 불순종자가 된다는 겁니다. 권위자들은 뭡니까? 순종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권위자가 옳든지 안 옳든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어렸을 때부터는 계속 추적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너무 놀랐어요. 내가 바로 놓친 게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너무 자기 이론이 많은 거야. 자기 주장이 많은 거야. 그 순종 못해요. 100% 못해요. 그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순종을 나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순종을 아까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이루어져서 완성됨으로 하나님이 구속사에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사탄에게 저지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보는 거죠. 단순한 순종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그 너머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누구를 통해서 하셨냐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셨어요.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순종하는 자들에게 몫을 더 맡기셔서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또 세 번째로 여러분이 적으셔서 가서 이거 하나하나를 기도하셔야 돼요. 권위자도 온전치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할 대상에게 권위자에게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의나 자기 주장이 있어서 이거 버려야 돼요. 이걸 버려야 돼요. 저는 이제 앞으로 저희 어머니를 제가 이제 93세시니까 만날 때 아이 뭐 엄마니까 뭐 어떻게 바꿔 노인네를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제 마음이 진짜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이렇게 무지하고 어두운 존재였구나. 왜 그런지 아세요?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이런 거는 깊이 묵상하지 않는 거죠. 내가 그분 앞에는 권위자니까 어떤 것도 내가 바라지 않겠다. 아니,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네? 순종하겠다는 마음. 그게 중요합니다. 항상 그랬어요. 엄마도 온전치 않으니까. 마치 내가 내 의를 주장하고 내 주장을 막 관철시키고 그래서 엄마가 옳지 않다는 걸 막 드러내고 이게 교만이잖아요. 네? 얼마나 못돼 보십니까 제가. 네? 자기 이론이 막 있고 그걸 안 하려고 막 누르긴 해요. 또 엄마도 막 불쌍하게 여기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야. 그거 다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권위에 순종하고자 철저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결심을 이 깨달음이 오니까 흑암이 막 거쳐지는 거 아세요? 순종을 하나님이 권위자들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온전하기 위해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 그래서 은혜의 때가 와야 되고 그 은혜를 달라고 막 기도해야 돼요. 왜 근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기 싫은 줄 아세요? 내 안에 그런 게 있으니까 거기까지 낮아지고 싶지 않은 거죠. 네? 제가 지금 어디 보자 그랬어요? 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오늘 말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몇 명이도 상관없어요, 사실. 한 명, 두 명이 중요해. 그들이 온전해져갖고, 정말 그 흑암의 세력이 거쳐주고 내가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면, 저 알래스카에 있어도 하나님이 데려다가 글을 쓰실 겁니다. 지금 일꾼이 없잖아요. 다 자기 이득 취하고, 다 불순종하고,
적당히 양날이 걸치고 있고 하나님의 의에 거룩에 근접하지 못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 저 자신 때문에 제가 마음을 찢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니까 여기 종들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은 믿든지 안 믿든지예요. 이게 지금 여기 믿는 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본을 보인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이교도의 집에서 탁월하게 순종함으로 탁월하게 충성해서 그가 맡은 모든 일은 업무상 탁월했어요. 그 탁월함은 그냥 머리가 좋아하고 일만 잘했다 그 소리가 아닙니다. 탁월하게 순종하고 순종이 탁월했어. 충성이 그러니 탁월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잊으실 리가 없습니다. 22절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러면 이거 주님 앞에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 말씀을 설명하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심지어 주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믿지 않은 세계에서 상전을 향해서 또 까다로운 상전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상전에게 믿지 않는 상전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교회에서야 부모님에게서야 우리의 권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말할 날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요셉을 왜 보디발에 믿지도 않는 그 보디발의 집에 그를 파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을까요? 요셉은 믿지 않는 이교도의 집에서 순종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앞으로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요셉도 예수님을 표상하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아니 말이 안 되진 않죠. 초이성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 권위자들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온전하든지 권위자들이 온전하지 않지. 대부분의 권위자들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제가 남편한테 순종하는 그 불에 대해서 한번 이제 간증을 제가 들은 간증이니까 저기 나주에 가면 삼자산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최양자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인데 여자 권사님이세요. 평생 동안 남편이 불신자를 갖고 매도 두드려 맞고 교회 다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그 남편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게 그냥 그 간증을 그냥 들을 때는 잘 몰랐어요. 제가 이게 오래전에 들은 간증이니까. 그런데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저를 추적하시면서 하실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분이야말로 바로 주님이 설명하신 그 길을 간 거구나.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마치 다윗이 사울이 얼마나 악인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심지어 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버린 사울 향해서 뭐 사울의 옷자락을 뺀 것 같고 뭐 양심이 찔려 그 정도가 아니고 죽였지요 가서. 미워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권위자잖아요 사울이. 그래서 그의 옷자락을 가만히 뺀 것 가지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권위자에게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운 겁니다. 그는. 그러지 않으면 다윗은 망가졌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 젊은 분들도 있죠. 진짜로요. 그냥 뭘 어떻게 할까 이런 게 아니라 순종만 배우는데 그럼 그건 열쇠야 모든 문을 엽니다 이것이.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됐냐 어느 날 밭을 갈고 있었어요.
뭐 그분이 뭐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밭을 갈았어. 예? 남편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남편 맨날 수지정뱅이고 이러니까. 예? 밭을 가는데 그러고 맨날 농사 짓고 얼굴이 시커멓고 거기 그 사투리나 쓰고 1차 초등학교나 나왔나 이분이 그래요. 근데 철두철미하게 하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진짜 충성해. 순종하는 거예요. 하라 그러면 그냥 진짜 하는 거예요. 왜 이론이 없으니까. 물론 모든 무식한 사람들이 공부를 못한 사람들이 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무식한 사람들 용감해 무지막지하지만. 네? 저는 여러분에게 진짜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제 가슴을 치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를 포함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네? 순종할 때 오는 복, 순종할 때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순종이 뭐냐를 오늘 순종이 어디까지냐, 도대체 뭐가 순종이냐는 걸 우리가 이제 나눠야 되는 겁니다. 호미나 파고 농사를 짓는 그분에게 갑자기 호미를 탁 드는 게 주님의 말씀이 너무 강력하게 있어요. 호미를 내려놔라. 이제는 때가 됐다. 내가 너를 다 보고 있었어. 이때까지. 그때 그 성령 기름심이 엄청 임해갖고 그 길로 어디로 가라고 하는데 그냥 갔어요. 그분이 또 이 순종을 당하는 사람이니까 어디로 가라는 거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사람이 이리저리 가서 뭘 해서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하는 게 그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자 무식쟁이라도 어떻게 해서 쓰십니까? 부르셔서 기름을 부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는 기름 부어서 쓰신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분이 그 이후로 엄청난 뭡니까? 예? 그 치유의 은사가 있어서 못 고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가난한 자들, 시골에 가면 가난한데 병이라는데 병원도 못 가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 하고 많은 목사님 중에 다 놔두고 그 일자 무식쟁이 그분을 쓰신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엄청나게 사랑이 영임했어요. 네? 이분 지금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랑 나이가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런 온전한 순종을 그분이 이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순종해야 되지만 보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회개하기를 원해요. 내 주장, 내가 옳다는 거잖아요. 나의 이론, 이것을 다 없애달라, 뿌리쳐 먹어달라. 이런 거 다 필요 없는데. 그동안 하나님은 계속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권위자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어떤 때 그랬어요. 왜 이렇게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까다로우실까? 입맛도 정말 까다롭긴 하세요. 왜 이렇게 까다로우실까? 어떤 엄마는 이렇게 너그럽고. 저는 저희 시어머니가 더 어머니였잖아요. 그래갖고 나 그래도 하나님 참 공평하셔. 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시어머니한테 제 속을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권위자가 술 주정뱅이든 권위자가 남편이 그렇든 어쩌든지 그 최양자 권사님 같아요. 철저한 순종. 이거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강력하게 기름 부어서 쓰십니다. 영광의 통로. 우리가 마음으로 그래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뜻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저에게 순종을 배우게 하시려고 그분을 계속 주시는 거야. 우리 옆에 그런 분들. 그러므로 순종을 온전히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권위자들을 세우셨다. 이게 뭐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네 번째로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권위자는 순종을 받을 대상이지 순종을 내가 권위자가 순종하는 것을 순종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주장과 자기 의와 자기 이론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심각한 어두움이 옵니다. 불순종할 때 심각한 어두움. 집안이 어두워요. 근데 잘 몰라. 여러분 집안에서 아내가 순종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까? 아내가 순종을 해야 될 대상입니까? 아내는 순종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부모님은 부모님은 우리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거 정하신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돼요. 그분들은 순종, 물론 우리 결혼해갖고 이제 남편이 있고 또 다 있습니다. 우리 밑에 또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너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권위자가 온전하든 온전치 않든 순종하기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불순종이 발생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심각하게 계속 어두워요. 기도해도 어두워 이것은. 그러므로 불순종은 또 다른 불순종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그 최영자 권사님 그 간증 전에 들어보니까 아예 순종하기 위해서 죽을 결심을 하더군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러잖아요. 순종을 하기 위해서 죽음도 불사합니다. 이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겸손하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자기를 비워냈어요.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되십니까? 죽기까지 순종했다. 순종하다 죽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순종의 기도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동안 불순종함으로 발생한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을 사탄은 마음껏 가지고 장난치고 우리의 부르심을 방해하고 우리가 더 영광의 통로가 돼서 영광을 실어 나르고 이래야 될 존재들인데 막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은 질서 파괴자입니다. 권위에 도전하기를 좋아합니다. 처음부터 마귀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질서를 파괴시켰어요. 에덴에서. 그런데 또 순종이 진짜 온전해지잖아요. 언제 온전해질까요? 배워서. 계속 배우는 겁니다. 또 안 됐어요. 그럼 다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가치관, 순종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안 돼, 잘. 그게 걸려갖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순종을 이루어갈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순종은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도전하고 자기 지위를 떠났다고 유다서 1장 6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6절을 보니까 이게 마귀가 질서 파괴자라고 그랬잖아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그 고라와 다단과 뭐 여러 사람들을 예를 들면서 말하면서 그들이 권위를 업신여기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제 결혼해서 부모 밑에는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부모보다는 우리의 권위자는 남편 권위자예요. 그냥 남편의 권위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자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의 권위자는 남편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이게 베드로 전서에 보니까 3장의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어떤 행실입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순종. 또 배워야 될 게 순종이고, 왜냐하면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문을 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받으실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장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5절에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것은 남편 앞에 순종해라 이런 말씀도 있지만 이런 겁니다. 권위 앞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것이 단장하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단장은 신부 단장이에요. 마지막 때의 단장입니다. 그럼 남편들은 누구 앞에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이 되는 겁니다. 그들도. 근데 특별히 이것을 아내를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이 남편이 아내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토도 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남편으로 부르신 거고 아내는 아내로서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체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라의 예를 듭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도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온전해지기까지 순종하고자 순종으로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순종으로 부르심을 입은 거예요. 그러므로 순종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또 하나 이제 나주의 그 최양정 원사님은 남편에 대한 순종인데 까먹었다. 누구더라? 권영순이라는 분을 제가 작년에 알게 됐어요. 왜냐면 그분이 침을 놓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내가 침을 맞으러 거기에 대전인가 어디로 갈 건데 가도 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게 다행이지. 그런데 제가 이제 가지 마요. 그러면 제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나는 그거를 잘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면 해서.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됩니다. 이분이 물론 남편한테도 권위자이기 때문에 엄청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의 순종은 이분은 역대급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순종해요? 이분이 또 재정, 돈에 대한 걸 맡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감정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나중에 그분의 문을 여시는데, 그냥 그건 아무 생각이 없는 분이야, 그냥 순종하는 거야. 하나님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 그 담임 목사님이시겠죠. 이게 그 교회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얘기니까 제가 확 열리지가 않네요. 여러분이 직접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미국으로 그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분도 권사님이에요. 여자들은 왜 권사하냐? 평신도니까, 뭐 신학을 할 건 아니니까. 권사가 최고잖아요. 그 직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치유하고 권유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냥 문이 그냥 다 닫혀진 문이 다 열려요. 또 제가 놀란 게 하나님이 자녀들을 완전히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자녀들 어쩜 그렇게 순종적인지 몰라. 뭐 그분이 뭐 뭘 한 게 아니야. 그분은 오로지 그 순종만 했어요. 권위자 앞에 순종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떤 의미에서는 사탄에게 속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새 언약 안에서 예수님의 순종을 배우고 순종은 하늘의 문을 여는 킵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를 주님께 올렸습니까? 이 모든 기도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 기도를 주님은 우리의 순종이 온전해질 때 이 기도를 다 응답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멘 안 하세요? 안 하시네. 그래도 안 하세요. 별로 순종하고 싶지 않으시나 보네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키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주장.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 고린도 후서 10장인가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론과 사상과 철학과 모든 것들이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호의 일어납니다. 영광 나타납니다.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높아지시니까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물론 영광스러워요. 하나님이 예수님 높이셨으니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2장 11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순종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으세요? 정말 제대로 인생 값진 인생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권위자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요새 사무엘 하를 하면서 다윗 통해서 배운 거예요. 자, 어떻게 깔끔한 거 잘 얘기를 안 하는 이런 좀 리더십이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것들을 가감없이 얘기해야 되는 거였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순종할 때 자녀들이 우리 앞에 진짜 순종하게 될 겁니다.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온 마음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의 호의가 친히 나타날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돌아올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심으로 영광이 나타날 겁니다. 순종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이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초이성적인 것입니다. 이것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하늘과 땅 차이라고 이사야서 55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를 책임지세요. 그를 보호하세요. 이게 다윗입니다. 심리가. 온전한 순종은 영광의 문을 엽니다. 그동안 마귀에게 속은 거 생각하면 속상해요. 더 이 결론이 이거예요. 영광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막 아무 공부 못해 상관없어요. 신학을 했느냐 안 했느냐 신학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계에서 그의 반열을 높이십니다. 반열을 높이세요. 제가 그걸 봤어요. 반열을 높이세요. 이 반열을 높인 이들을 통해서 이 순종이 이 사람에게 아예 존재가 된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사람이 되기까지 여러분 스스로가 권위자가 되기까지 온전한 권위자가 되기까지 어떤 말에 어떤 이유도 달지 말고 이게 순종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발 앞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시킨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이런 순종이 온전해질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바늘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마지막 때에 이게 중요해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온전히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이들이 영광의 통로가 될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실어 나를 자들이 될 거라고 했어요. 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기름 부으심을 강력하게 앞으로 받을 겁니다. 성령이 막 충만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막 그가 뭐 집사든 관사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그 통로가 돼서 마음껏 하게 될 겁니다.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마음껏 사용하게 될 겁니다. 왜? 성령이 부으시면 되니까. 이게 오순절 다락방에서 임하셨던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 성령의 실제적인 파워를 받을 두나미스, 파워와 이 두나미스, 그 권위와 그 권능을 받게 될 그 사람들이 바로 권위자 앞에 순종을 배우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그게 내 마음에 안 들고 뭐 여러분 아내 분들이 많지만 남편이 다 마음에 듭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를 전심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기도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부모 앞에도 순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나눴습니다. 제가 나눈 이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종을 받으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순종을 받으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요, 참 이 달란트들이 강하다고 해서 여러분 누가 앉아서 기도하라면 못합니다.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이게 사단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더 완전히 순종을 실제적으로 이뤄서 하나님의 마음껏 영광을 거두시고 쓰시고 우리가 영광의 통로가 되고 우리는 천국에서의 반열이 높다니까요. 그들이. 제가 그걸 봤어요. 그 반열의 영광은 놀랍습니다. 근데 그들의 정체가 죽기까지 예수님 닮아서 순종하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었어요. 따르는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배운 이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